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인사하면 여러분 엄지척으로 좋습니다 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좋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잘 삽시다. 좋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란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는 저녁 노을에 비치면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다리를 처음에 건설할 때 그게 현수교라 이 판을 줄로 이렇게 매달리는 그런 다리거든요. 그러니까 공사가 너무 어려워요. 그 다음에 길이도 너무 길고 도색을 하면 1월 1일부터 여기서 색칠하면 끝에까지는 12월 31일에 걸리는 도색이 시간이 그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다리 길이가 그렇게 기니까. 그러니까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색칠을 하는 다리인데 건설할 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하다가 너무 긴장해서 실수로 바다에 빠져서 죽는 사고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설사에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다리를 건설하는 그 다리 밑에 그물을 치자. 그물을 하나를 딱 쳤는데 그 다음서부터 실수로 바다에 빠지는 사고율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작업하는 사람들이 밑에 그래도 그물이 있다라고 하니까 마음에 안정감이 온 거야. 안정감이 오다 보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고 자기 일을 잘할 수 있어서 사고율이 줄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물과 같은 안정망이 있어야 돼요. 그 안정망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내가 기도할 수 있어 라고 하면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또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그리스도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고 해요. 로마 교회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돼 해가지고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셨는데 그 음식법이랑 고기랑 아무 상관없다. 내가 고기를 먹는 거지 우상 숭배하는 건 아니다 해서 고기를 먹는 성도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서로 자기의 신앙이 좋다고 상대방의 신앙을 이렇게 비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오는데 그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강한 성도가 믿음이 약한 성도의 약점을 담당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이 문제 갖고 하나님이 14장 15장에 걸쳐서 3번의 해답을 주는데 첫 번째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도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했다가 이제 두 번째는 성도들의 앞에 걸림돌을 주지 말라. 내 믿음 때문에 걸림돌을 주지 말라. 그렇게 두 번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은 믿음이 강한 성도는 믿음이 약한 성도의 약점을 담당해라. 그를 품어줘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해답이 이게 점층법. 첫째는 처음엔 비난하지 마, 업신여기지 마. 두 번째는 내 믿음 갖고 다른 사람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지 마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요?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의 그 약점을 너가 담당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채소만 먹는 성도가 있어요. 나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 고기는 안 먹어 라고 믿어요. 그러면 그 신앙은 본인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 고기 먹는 성도에게 너는 왜 고기 먹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왜 네가 사? 그거는 율법을 어기는 거야 라고 그 사람한테 시험 주지 말고 네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 고기 먹는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의 신앙도 받아줘라. 고기를 먹지만 예수 믿으면 돼. 괜찮아.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받아줘라. 너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네 강하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한 걸 지적하지 말고 그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품어줘서 그 잘 신앙생활을 할끔 안내해줘라 라는 거예요. 반대로 고기를 먹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다 대속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먹어도 돼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게 먹는 것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냐? 그럼 넌 그 믿음이 좋은 그것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 채소만 먹는 사람들에게 너는 왜 채소만 먹어? 너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다 못 믿어? 라고 비난하지 말고 너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구나. 그것도 좋은 믿음이니까 그렇게 지키면서 예수님을 붙잡어 라고 하면서 그의 약한 부분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품어주라는 거예요. 본인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 믿음이 좋은 그것 갖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그들을 연약한 것을 품어주고 감싸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부부가 있어요. 남편은 군인이에요. 군인인데 이분은 집에서도 군인이야. 군인. 그래서 늘 생각이 사람은 군인 정신으로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아내한테도 아내로 생각하지 않고 부하로 생각해. 가정을 가정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가정도 군대야, 군대. 그러니까 아내한테 명령을 하죠. 리모컨 갖고 오라고. 그 다음에 수건 갖고 오라고. 이렇게 명령해요. 그 다음에 자녀들한테도 뭐요? 군인 정신으로 살아야 돼. 절도 있게 살아야 돼. 잘 때도 전모하고 막 이래. 너무 힘들잖아. 자녀들이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어머니는 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텐데 하지 않냐고. 어머니도 하고 싶을 텐데 왜 하지 않아요? 그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아빠랑 다퉈야 되잖아. 아빠야 다투게 되면 싸움 나게 되는데 그러면 너희는 그게 두렵잖아. 너희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참는 거야. 대신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있어. 기도해.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얘기 듣고 우리 어머니 대단하다. 그럼 이 가정은 아버지가 유지하는 거예요? 아내가 유지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군인 정신으로 가정을 잘해야 돼라고 하지만 사실은 품어주는 건 그 아내가 품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아버지가 많은 거예요? 어머니가 많은 거예요? 어머니. 그냥 순종하고 조용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가정이 깨지지 않게끔 품어주는 건 아내가 품고 가는 거예요. 그릇은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품어요.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을 품어요. 그 그릇은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품는 거예요. 작은 그릇은 큰 그릇을 품을 수가 없어. 우리의 가정은 내가 품어주고 가는 건가요? 상대방이 품어주고 가는 건가요? 내가 품어주고 가면 내가 믿음이 큰 거야.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의 부족함을 담당하고 간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약점을 담당하라고 하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기도할 수 있어서.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나한테도 스트레스고 오고 갈등이 오고 시험이 오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풀 수 있어요? 예수님께 풀 수 있어요. 내 억울한 거 답답한 것은 예수님께 풀 수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기도 못해요. 믿음이 약하면 시험 들어. 믿음이 약하니까 시험 들지. 믿음이 약한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는 얘기는 시험 들고 상처받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이 강하면 기도해요. 믿음이 약하면 시험 들어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예수님을 붙잡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이야.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내 장래를 붙잡고 있어. 그분이 내 미래를 붙잡고 있어. 내 가정을 붙잡고 있고 우리 제자들을 붙잡고 있어. 내 경제를 붙잡고 있어. 내 사업을 붙잡고 있어. 그분한테 기도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에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해답이 예수님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품어준다는 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낮아져야 돼요? 왜 내가 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기뻐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내가 낮아져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건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기뻐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기를 예수님이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아요. 아,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이구나, 기도하면 들으시구나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을 알면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은 무엇을 이기냐? 시험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강하다는 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믿음이 강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시험을 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권사님 정도가 되면 상처를 받아야 돼요.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풀어줘야 돼요. 예, 권사님 정도 되면 신앙의 경험과 연륜이 있잖아요. 믿음이 그만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권사님은 교회 중직이잖아요. 그럼 뭐요? 집사님들, 초신자들, 그들의 상처나 그들의 아픔을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 그게 믿음이 강한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권사님의 직분을 주는 거예요. 성도를 돌보면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라.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은 사역자를 쓸 때 기준이 뭐예요? 제가 사역자와 교회 일을 할 때 쓰는 기준은 단 하나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성도. 왜냐하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또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을 만나게 돼. 그러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초신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문제는 시험을 이겨야 돼. 내 생각과 다르고 환경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시험을 이기려면 뭐요?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성도는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노아가 홍수 심판을 이겼어요. 노아 시대가 너무 패역하고 악독하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를 물로 심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니까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살게 해주겠다라고 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의 8 식구는 그 홍수 심판을 이겼어요. 그럼 이제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포도 농사를 했어. 포도 농사를 하고 이제 포도주로 담궈가지고 포도주를 먹어요. 포도주를 먹으니까 몸이 덥잖아요. 그러면서 노아가 벌거벗고 잤어요. 그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이 봤어요. 함이 보고 아버지가 노망만 나타나고 아버지가 노망했어요. 여기 애들도 있고 며느리들도 있는데 다 벌거벗고 잔다고 노망난다고 비난했어요. 근데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 셈과 야봇은 그 모습을 보고 천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줬어요. 세 아들의 행동이 달랐어요. 그런데 결과가 달라져요. 첫째 아들의 자손 셈의 후손과 셋째 야벳의 후손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축복. 그런데 둘째 함의 아버지의 수치를 비난했던 그 함의 후손들은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이유는 뭐예요? 셈과 야벳은 믿음이 있었어.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려줬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줬어요.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믿음이 있어서 그것을 뒷걸음치셔서 그의 부족한 부분을 가려주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런데 둘째 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함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 믿음이 없는 아버지의 약점을 비방하고 부정적인 얘기예요. 근데 결과가 뭐냐면 그 부정적인 얘기한 게 그게 누구에게 왔냐면 그의 자녀 가나안한테는 또 부정적인 얘기가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이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제자들에게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스럽고 부정적인 걸 덮어주고 그걸 긍정으로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그도 그 수치를 안 보려고 뒷걸음질해서 가렸어요. 안 봤어. 그걸 누가 들어요? 우리 제자들이 본 거야.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보고 긍정적인 말을 할 때 그들이 축복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우리의 제자들도 믿음의 말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롤 모델이 돼야 돼요. 우리의 제자들한테 롤 모델, 보고 배울 수 있는 롤 모델이 돼야 돼요. 우리의 롤 모델은 뭐예요?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